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후입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시던 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시면은 그 어떤 일이라는지 정확히 묘사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아는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다고 봐야죠. 그때 그날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때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시게 한 그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사생전에 계셨을 때 저희랑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시고 그날의 그 사도들에게 오신 성령 똑같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임팩트가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보실 때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얼마나 놀라웠고 귀한 선물이신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베드로 우리가 지금 아는 베드로가 아닌 그 당시에 있던 베드로. 그 당시에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두려워서 모든 게 두렵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권력을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정말 본인이 그 전에 없었던 그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그 유태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무려 3천 명이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 한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이시고 단 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에게 오시는 이 성령님이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이 아닌, 몇 주도 아닌, 몇 달도 아닌, 몇 년도 아니고 그냥 한평생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만약 순종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위대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무료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보다는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아느냐가, 그리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안 한다면은 성령님의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불이 꺼질 거라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성령님은 그 당시에 참 흔히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그 펜테코스트에 그 오셨던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들, 다 똑같은 성령님께서 부터 나왔다는 거,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다양하지만 일단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 대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역할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령님과 함께 거한다는, 함께 여기 개역 한글에서는 함께 개정 개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개정 개혁에서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는 walk by the Spiri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함께 동행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일단 첫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한다면은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 되면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좀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패턴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과 닮은 그 삶을 살고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죠. 한 20년 됐는데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팔찌가 있었습니다.
팔찌가 이 WWJD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거죠. 뭐 흔히 말해서 뭐 내가 그러니까 그 팔찌를 하고 다니면은 뭐 죄를 더 죄를 덜 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팔찌를 보고 예수님께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팔찌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는 가 정신을 차리자,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유행하던 것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거죠. 카피, 흉내내고 막 그거였으면은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다 어떻게 살라 이렇게 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종교에서도 그래서 종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뭐 착하게 살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해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면은,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그런 가짜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뜻은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봤을 때 그 전체적인 우리 생각들과 행동들과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옆에 예수님의 삶을 옆에 놓고 비교했을 때 닮았냐 안 닮았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꼭 이럴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종교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건 종교죠. 뭐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빨간 티셔츠를 입으셨으니까 우리도 화요일이면은 빨간 티셔츠를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죽어 있는 그냥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를 되돌아봤을 때,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날더라도 성격 차이도 개성이 각각 사람마다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를지라도 성숙한 크리스천들만 모아놓고 다 본다면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 비슷한 이유가 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쭉 보시면은 성령님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 봤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또 역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장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 자유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지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신 거지, 마음대로 죄를 지라고 주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목을 매달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 이끄심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분명히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기억들과 습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반항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런 것과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과.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새 사람으로 계속 지금 옛 그 기억들과 그런 것들에 지금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습관들을 지어주는 거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거짓에서 진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지금 적으로 삼고 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거기 딱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그거를 대적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정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같이 사랑한다면 이 열매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맺을 수 있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술 취함과 방탕함과는 내 안에 뭔가 허전해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메꿀 게 없어요. 그게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벌써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술 취함도 필요 없고 방탕함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희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락은 그러니까 희락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에서 나오는 희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바탕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희락이죠. 그러니까 이 희락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거기서 돌아가신 그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희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열매는 화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평은 단순히 이 분쟁과 이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뭐라고 봐야 되죠? 그 하나님의 열매 중에 그 양선, 그렇죠? 축복과 양선이 채워진 것을 갖고 우리가 화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 간의 그 서로 간의 화평을 얘기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그런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래 참음도 열매라는 게, 오래 참음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힘들지라도,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희락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볼 때 그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능력도 정말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거기서 나오는 그런 오랜 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이렇게 양선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비와 양선은 보통 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축복을 보고 그 자비와 양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여기에 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충성인데, 이것은 오래 참여가 비슷한데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할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그분들 안에서 맺기 전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건 우리 스스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가 또 그 다음에 젠토네스, 영어는 젠토네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온유라고 나와 있죠. 온유는 쉽게 말해서 그거죠. 내가 겸손한 자세로 있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화를 낼지라도 화가 필요한 그 알맞은 상황에서만 화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이 이유 없이 불필요한 곳에서 그냥 내 육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할 때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셨듯이 합당할 때만 낼 수 있는 그런 화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데요. 절제는 주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제.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절제를 하셨잖아요. 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절제는 그 절제라고 남들을 위해서 나오는 그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겠다면은 있을 수 있을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씩 다 그냥 뽑아보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그분들을 벽에다가 나란히 이제 서 계시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있다면은 아마도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증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